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그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지도하에 있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비좁아서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제자들은 새로운 처소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깨닫고 요단에 새로운 처소를 짓자라고 스승인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제자들이 자신에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가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엘리사가 허락을 한 것은 역시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말이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제안한 그 건축 장소의 요건과 방법 역시 타당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요단 골짜기는 숲이 우거진 곳이어서 필요한 건축을 하는데 목재를 얻는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하자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자기들과 함께 가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엘리사에는 그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서 따라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처소로 옮기는 것에 대해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며 같이 동행하기로 합니다. 이제 엘리사와 함께 요단에 도착한 제자들은 곧바로 나무를 베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들보로 쓸 나무를 쓰러뜨리게 될 때 쇠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크게 외치면서 탄식하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아무리 빌려온 도끼라 해도 이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이 그렇게 큰일인가? 그냥 새로 하나 사다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도끼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물건이라는 점이 더 컸습니다. 이 시대에, 이 고대 시대에는 쇠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쇠가 귀했습니다. 근데 이 쇠가 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기름 한 병이 전 재산이었던 그 과부처럼 이 제자의 사정 역시 같았더라라는 것이죠. 이 제자도 쇠 연장을 소유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의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모습은 열왕기하 4장 1절에 언급되었던 그 과부의 남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제자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외치는데, 이 외침은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황망하면서 절규하는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이 제자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가 왜 엘리사를 불렀을까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청이 이 제자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 부름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당시 제자가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쇠는 굉장히 귀했고 그 쇠도끼는 아마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물건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물건이니 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엘리사가 제자에게 그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에게 쇠도끼 빠뜨린 곳을 물어본 엘리사는 전혀 다른 말 하지 않고 나무를 그냥 잘라서 그곳에 쇠도끼가 빠진 곳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쇠도끼가 떠오른 것이죠. 그냥 조용하게 지나갈 법한 작은 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실수에도 엘리사를 통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커다란 기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서 경험했었던 여러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무려 5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5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을 보게 되면 앞에 일어났었던 굉장히 큰 사건들이었죠. 그 사건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는 어떠한 연결성이 보이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 상황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물에 떠오른 기적, 이 기적과 앞에 일어났던 기적, 그 사건들과는 무슨 연결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친히 그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사소해하지 않는 태도와 과정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일상의 평범한 사건을 잊지 못할 기적의 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사건이겠지만 이 제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겠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는 등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이죠. 그러나 크고 위대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쇠도끼를 빠뜨린 것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도 세심하게 귀와 눈을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진 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 이것을 더 큰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비중을 따졌을 때는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쇠도끼가 다시 물 위에 떠오른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건의 경중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 자체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큰 기적과 작은 기적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또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 중에도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응답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펼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관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나에게 어떠한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 소소한 일상조차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그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을 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군대를 움직일 때마다 미리 알고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그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그때에 아람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그 상황 속에서 아람 왕이 자기의 신하들과 논의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러한 곳에 제 진영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특정한 지역들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덮치게 될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덮칠 그런 매복할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또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엘리사에게 미리 아람 왕의 계획을 다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이 말해준 장소로 사람들, 전쟁 중이니까 군사들이었겠죠. 그 군대를 보내서 철저하게 그곳을 경계하고 감시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람 왕이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치기 위한 전략을 짤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 엘리사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곳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은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매번 알려줬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신하들을 의심하면서 우리 중에 이스라엘 첩자가 혹시 있는 거 아니냐? 나에게 말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 왕이 신하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이 이스라엘 첩자가 혹시 이 중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시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자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그 말씀조차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침실에서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전부 다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정말 은밀하고 작은 것까지 세밀하고 세심하게 모두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아람 왕의 침실에서 나눈 대화조차 전부 그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과 세밀함이 불편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챙겨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또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잠시도 안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두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왕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방 왕이 깜짝 놀라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행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백성과 왕을 도왔습니다. 아람 왕은 이런 엘리사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잡을 계획을 세워서 많은 군대들을 동원하여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성읍을 에워쌉니다. 어리석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끝까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할 때에 우리는 산성과 같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세밀하신 주님의 보호 아래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혹은 우리의 실수와 부주의를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일에 있어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고 소중한 것, 그 일상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작은 것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세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늘 관심과 사랑으로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지시는 그 관심과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기적이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함을 우리도 배우게 하셔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돕는 자들에게 우리의 그 손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돕는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늘 느끼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교회 양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양육 훈련의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리모델링의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고 또 이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변화된 그 장소를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